우리 수요일 밤 계속해서 사무엘상 강해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다윗 진실의 빛 여호와 앞에 서다. 여러분, 밤이 되면 도시의 불빛은 너무나도 화려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결코 화려하지도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범죄자들은 분명히 낮에도 범죄를 저지르지만 밤이 되면 그 빈도가 훨씬 더 높아집니다. 왜일까요? 어둠은 죄를 숨기기에 좋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자신을 감추기도 합니다. 그리고 죄를 감추기도 하고 자신의 양심을 감추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심리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밤이 되면 억제력이 약해지고 충동성이 증가한다. 사회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시가 줄어들면 범죄는 증가한다. 철학은 말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하지 않다. 이처럼 어둠이라는 것은 단순히 빛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심리적이며 도덕적이며 억제력이 약화되는 그 모든 것들이 약해지는 시간이 바로 어둠의 시간이라고 사람들은 평가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은 이 어둠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성경은 이 어둠을 더 깊은 의미로 설명합니다. 어둠은 단순한 환경적인 것, 곧 빛이 희미해지거나 혹은 빛이 사라진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 그리고 죄의 권세와 영적 타락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무엇을 선호한다고 말씀합니까? 어둠을 선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싸우는 것이다. 곧 어둠은 악의 세력과 영적 전쟁의 영역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 더 읽으면 요한일서 1장 6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곧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삶은 진리와 단절된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빛보다 무엇을 더 사랑할까요?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빛 앞에 서면 자신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피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감춥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은 어둠 속에 숨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빛 앞에 서는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함께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후에 사울은 다윗을 자기의 왕좌를 노리는 정적이며 대적자, 반역자로만 취급하고 있음을 말씀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을 추격하는 일에 엄청난 국가의 재정도 쏟아붓고 있음을 우리는 지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열방을 위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나라가 바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건축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그 왕 사울이 개인적인 그 피해 망상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죽이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그 마음도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마치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일어난 것인 마냥, 일어날 것인 것 마냥 그렇게 피해망상에 젖어서 다윗을 죽이는 일에만 몰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둠을 쫓는 사울과 달리 다윗은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어둠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죽일 수 있는 사울을 또 살려준 것입니다.
진영 깊숙이 들어갔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과 아비새가 등장하는 것도 알 수 없을 만큼 깊이 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여길 수 있는 자리에서 다윗은 이것이 사울을 죽이는 이 일이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잠들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무엇에 동참하지 않았습니까? 어둠의 일에 동참하지 않고 빛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빛의 사람, 빛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삶의 태도와 가치관이 이러함을 우리는 다윗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렇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후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아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잠든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서 사울 옆에 있던 물병과 창을 가지고 안전한 곳에 이른 다윗이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아브넬아. 아브넬은 사울의 사촌이었고 다윗은 사울의 사위였기에 서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브넬을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먼 산 꼭대기에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아브넬이 화답합니다.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여러분 이 말씀 우리 잠깐 해석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브넬이 자기를 무엇처럼 평가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까?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아브넬을 불렀는데 아브넬이 말하기를 지금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그럼 누가 왕이라는 이야기예요? 사울이 아니라 아브넬이 마치 자기를 왕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이 말씀은 분명히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은 아브넬은 지금 멀리서 들려오는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잠들어 있는 누가 깰까봐 사울이 깰까봐 그것을 뜻하는 바입니다. 너의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사울 왕이 지금 잠에서 깰 수 있다. 그것이 왕을 부르는 목소리다라고 표현하는 아브넬의 말의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우리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게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아멘. 다윗이 아브넬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군인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용사인데 그런 사람이 왕을 죽이려고 한 사람이 왕 침전에까지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물병과 창을 가지고 올 때까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깨어있지도 못하고 보호하지 못한 것이 잘한 일이냐라고 그렇게 그를 질타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산 꼭대기에서 아브넬을 부르지 않았다면 사울과 모든 군인들은 여전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잠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다윗의 큰 목소리와 함께 잠에서 깨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하나님을 보십시오. 얼마나 세밀하고 정확하고 완벽하고 기막히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다윗이 안전해질 때까지 모두를 잠들게 하셨다가 다윗이 안전한 곳에 이르자 다윗의 목소리로 그들이 깨어나게 하십니다. 이와 같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히스기야 시대에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사네립의 침략을 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 기도의
응답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갚으시는 장면의 기록입니다. 이사야서 37장 35절과 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아멘. 여러분, 사네립은 도시국가에서 거대한 제국으로 형성되어지고 번영을 누리다가 멸망에 이르기까지 무려 2000년간이나 이어진 그런 거대한 제국과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사네립은 이 아수르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뛰어난 군주였습니다. 그가 유다를 침입했다가 하나님의 천사들에 의해서 무려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의 군사가 죽임을 당한 일을 경험했고, 그가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자녀들에게 암살당하여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그가 암살당하여 죽은 것처럼 표현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네립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37장 23절 말씀에 내가 회방하여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아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능욕하고 여호와를 향하여 큰 소리를 쳤고, 그리고 눈을 높이 들고 그를 능멸했다. 그 대상이 누구였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사네립이 이와 같은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네립이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놀라운 승리를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한 일이 무엇일까요?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까? 아니면 뛰어난 지략을 세웠습니까? 그들이 한 것은 단지 히스기야와 함께 백성들이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대승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의지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전능의 손이 그들을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사울의 진영에 들어갈 때 모든 군인들이 깊이 잠들게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같이, 그날과 같이 역사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빛이신 하나님 편에 섰을 때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여전히 어두운 편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기적을 기대하는 것은 모순이며 어리석음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빛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선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둠에 더 가까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왜 내 기도가 아직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듯이 계실까에 대한 분명한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말씀에 주목하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뿐 아니라 영의 세계에서도 그 누구라 할지라도 감히 하나님께 대적할 자는 없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누구를, 어떤 환경을 두려워하며 낙심하겠습니까? 우리는 굳센 믿음으로 마주한 막막한 현실 그 너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용기를 얻고 새 힘을 얻어 또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신 본문 우리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헤아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판단해 주심을 우리는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사법기관과 입법기관인 국회에 대해서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는 나라로 분류됩니다. 이것은 한국 사람들만이 아니라 세계가 평가하고 있는 평가이기도 합니다. 한 예로 영국 레가툼 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166개의 나라 가운데 한국은 155위로 전 세계 최하위권으로 분류될 정도로 사법기관과 입법기관에 대한 신뢰, 즉 불신이 높은 나라입니다. 쉽게 말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통용된다고 여기고 있는 나라라고 평가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작 죄를 지은 사람도 돈으로 실력과 세력을 입은 로펌을 선임하면 일반 사람들이 받는 형량보다 훨씬 더 적거나 심지어 무죄를 선고받는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까요? 많은 사람이 법을 믿지 못하고 주먹을 믿으려고 합니다. 내가 직접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는 이를 보여주는 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이 일어나는 것은 사람이 바로 죄 아래 살고 있기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빛이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치면 성경을 알지도 성경을 따르지도 않기에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의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의 삶에서 법은 원칙대로 집행될 것이고 그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따르는 삶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에서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아름다움이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이 이렇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치우침 없이 공의로운 판단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을 수 있게 되어지고 우리가 이것을 믿게 되어질 때 우리는 오늘도 또 모든 세상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억울해도 마침내 그날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의 재판정이 열리는 그 자리에서 모든 선악간에 행한 일에 대해서 모든 사람은 판결을 마주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 자리에는 뇌물과 더 높은 권세자의 압력과 청탁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도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서 판결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우리에게 소망일까요? 이게 왜 우리에게 소망일까요?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의 재판정,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재판정이 열린다는 것이 이것이 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망일까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자주 억울한 일을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누명을 쓰기도 합니다.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억울한 일로 말미암아
눈물 흘리는 자리에 서게 되고 사기를 당해서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낫는 일도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시쳇말로 피가 거꾸로 치솟는 울분이 터져 나옵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할까요? 주먹으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겠지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는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믿기에 이 불의한 시대 한가운데서도 무엇할 수 있습니까?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진실로 믿었던 다윗이기에 그는 법보다 주먹으로 손에 든 칼로 사울을 해할 수 있었음에도 그것을 멈추고 무엇을 따릅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을 정의와 공의로 행하시는 것을 그는 분명히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은 말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향하여 이렇게 평가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실패한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미련한 삶이다. 어리석은 삶이다. 손해보는 삶이다.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을 당한다. 왕따 당한다. 경쟁하는 사회에서 도태된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살 때 어떤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는지 성경 안에 너무 많은 증인과 성경 안에 너무 많은 증거가 우리에게 이런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너무나도 괴롭히고 또 괴롭혔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때 대처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또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주먹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삶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도전합니다. 그들이 살았던 그 삶이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 우리에게 분명하게 도전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신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갚으셨다.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의 삶을 우리 살아봅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확히 판단해 주시고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왕을 내가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일으킨 분이, 왕이 나를 죽이게 하는 그 마음을 일으킨 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제물이 되어 달게 죽겠습니다 라고 그가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또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만일 이 다윗을 왕이 죽이려고 하는 그 일들이 사람들의 이간질과 중상모략이라면 그들이 여호와께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분명히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에 악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성경에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악령에 사로잡혀 창을 들어 몇 번이나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일이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권력욕에 눈이 멀어서 사리 분별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사울의 상태이지만, 여기에 더해서 이간질하고 중상모략하는 악한 자들이 누구 곁에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바로 사울 곁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다윗이 분명히 알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의 땅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곳으로
쫓아내기를 그들이 원하고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기업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어서 그들이 다윗을 향하여 사울에게 이간질과 중상모략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짧은 몇 구절로 표현되어져 있지만 지금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 이 표현들은 유대 민족들에게서는 최고의 저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받은 유대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는 땅으로 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저주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이런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다윗이 이런 저주 같은 삶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외치는 그 옆에서 샤바샤바 그리고 있는 그 사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정의로운 판단이 함께 하기를, 거기에 대해서 사울의 양심에 호소하며 바른 것을 깨닫게 되기를 기대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어지는 말에서 다윗의 격정적인 호소가 이어짐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앞에 먼 이곳에서 무엇이 땅에 흐르지 말게 해달라고 부탁합니까? 자기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의 먼 이곳은 타국을 의미하고 그런 땅으로 쫓겨가서 비참하게 죽게 될 자기를 긍휼히 여겨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죽이러 추격하는 이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마치 모순적인 표현법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이게 모순적인 표현이냐면 보통 메추라기는 산에서 잡는 것이 아니라 광야가 있는 들판에서 잡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가 잘못된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이 하고 있는 것이 그런 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벼룩과 같은 자기를 잡기 위해서 왕이 직접 최정예 3,000명의 군대를 끌고 다니는 것도 무의미하고 어리석고 무가치한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며 그의 양심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사울이 또 욱할까? 그래서 이렇게 마치 비유적인 표현으로 왕은 지금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려고 하는 사냥꾼과 같습니다. 이 말을 사울이 모를까요? 사울이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유대인이었고 그도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와 같이 양심에 호소하며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궁극적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여호와를 기억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성민 이스라엘의 왕이시니 당신을 왕으로 기름 부은 바 된 그 하나님,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이간질하는 사람들의 말과 왕이 벼룩 같은 나를 줄이고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를 돌아보라고 양심에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사울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 보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고 있는 지금 길이,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신앙이라는 이 길이 정말 잘 가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구 앞에 서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분만이 나를 정확하게 진단해 주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모든 어려움과 눈물 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계시며 그리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있음을 여러분 믿고 하나님께 다윗처럼 잘 맡기고 믿음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이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요즘 세상은 뭐든지 계산이 먼저입니다. 효율, 손익, 경쟁력.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너무 많이 침투해서 교회 안에서도 이 원리가 많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철저히 사람의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여러분, 물론 계획과 전략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길은 단순한 계산으로는 전혀 설명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때로는 비합리적인 것으로 보일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더 깊은 질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아픔은 교회로 와라. 기도하면 낫는다. 병은 귀신 때문이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기도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의학과, 의술과, 과학과, 기술, 이 모든 발전에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허락하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병원 밖에만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어디 계셔요? 병원 안에 계십니다. 약국에도 계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술받는 그 수술실에도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맹신은 때로 사람을 더 아프게 만들고 더 외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맹신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분명히 보실 때 믿음의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 길을 묻고 하나님께 지도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를 이용해서 그는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믿음의 경험이 그에게 있으니 그는 어떤 상황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공의와 정의에 따라 행하는 성도에게 여러분 분명히 갚아주시는 하나님임을 그는 믿었기에, 자녀에게 분명히 이렇게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그가 분명히 믿었기에, 이것은 기회다, 천금 같은 기회다라고 여겨지는 그 복수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는 멈출 수 있었고, 무엇을 선택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한 자기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 주실 것을 분명히 그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다윗의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기뻐하셨기에 다윗을 모든 환난에서 결국 건져내 주시고 그를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기를 기뻐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실패할까?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손해보지 않을까?
경쟁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 분이 혹시라도 있다면 오늘 다윗의 삶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누구를 인정해 주십니까? 다윗을 인정하십니다. 그에게 허락하신 복된 삶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추격이 잠시 멈추게 되었습니다. 서로 빠이빠이 하고 사울은 사울의 길을 가고 다윗은 다윗의 길로 가서 잠시 다윗을 향한 추격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잠시의 안녕을 보장받을 수 있기는 되었지만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습니다. 늘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삶이 계속 요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일도 극히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그 나라에는 더 이상 불완전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처럼 사모하며 이 땅을 살고 있는 성도이기에 모든 환난과 역경, 아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성도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하시는 방식이 때로는 내가 느끼기에는 너무 느리고 너무 더디게 여겨지지만 그러나 가장 정확하며 가장 선한 길임을 여러분 믿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진실의 빛이신 여호와 앞에 서 있는 다윗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대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고 지켜주시고 결국 그가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그 판단을 신뢰하며 다윗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그의 모든 일을 공의롭게 진행하셔서 원수도 다 갚아주셨습니다. 어떤 유혹 앞에서도 이 길은 정말 쉬운 길이고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길이라고 여길 수 있는 모든 상황이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유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다 순종하며 그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다윗을 닮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한순간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떠나지 않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진실의 빛 여호와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할 분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